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셔서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번 설 명절에는 만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 나라의 정치에도 환경에도 돈에도 명예에도 거지에 우리는 소망이 없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권면하여서 함께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설 연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 연휴 기간에 또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설 연휴에는 아직도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먼 거리를 오고 갈 때에 길 위에서 어려운 일들 만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번 설 연휴에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써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는 설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만나서 권면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우리의 온 친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많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맑은 영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우리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이끌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 연휴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설 연휴에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기쁨,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요, 가족 전도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전도하는 거 힘들고, 남편이 아내 전도하는 거 힘들고, 부모가 자식 전도하는 거 힘들고요, 자식이 부모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럼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지혜롭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만들어 놓은 2가지 소식이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밖에 비치를 해뒀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뭐냐면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전도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전도지를 하나씩 가져가셔서 나누어 줄 사람한테 가져가셔서 뭘 하냐, 내가 무슨 말하고 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데 한번 잘 읽어보라고. 여기에는 2가지 소식이 있죠. 복된 소식이 있고 저주의 소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식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자를 여러분 줘서 우리가 정말 복된 길로 걸어가자라고. 그 다음에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우리 설날 가정예배 지침서도 뭐냐 하면 요한 3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가정이 결국은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일에 형통해지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혼이 건강한 데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이 2가지 소식 전도지, 이제 많이 안 남았죠.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썼는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가족들에게 얘기하는데 괜히 뭐 싸우지 마시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라고. 잘 읽어보라고. 한번 읽고 나가다 한 번만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읽어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권면해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번 설 연휴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설 연휴에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맛을 누리고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가면, 여러분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라고 강조하지 마십시오. 강조하면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거 한 번만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자녀들이 주께로 나오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그 일을 할 때 또 꼭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해야 되지, 기도도 안 하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래 놓으면 보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를, 바깥에 지금 필경대에 비치를 해뒀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전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두고 오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칠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복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빨 튼튼한 것도 칠복 중에 하나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오복이 뭐냐 하고 보니까 오복은 5가지입니다. 이 오복이 뭐냐?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했고요. 강령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 건강도 타고난 복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호덕,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산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 할때라도 저 영감 저거 스크루지 영감이다 이렇게 여러분 비난받고 살면 그 사람의 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호덕,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 이 말은 고귀하게 살다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늘 우리 교회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도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잘 죽어야 되냐?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소망을 남겨두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이, 저는 저희 할머니 임종을 지켜보고 저희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면서 제 기도가 그거예요. 아직 제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죽을 때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죽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 갈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둘러서고 손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죽어야 되지, 죽기 싫어가 이빨을 부둑부둑 갈고 그래 죽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두고 오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돈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권력이 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권력도 여러분 무너지고 나면 정말 비참해지죠. 인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기의 절정에 있는 가수들이나 인기의 절정에 있는 탤런트들이 왜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고 합니까? 그 마음속에 한쪽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인기가 있고 뭘 다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공허할까? 그 속에 예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없이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 가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행복을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여러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딱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이 나오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은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사상, 그 다음에 다산을 의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인륜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웃도 없고 험악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번 연휴가 그런 연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했던 분은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신명기 28장을 뭐로 배우느냐? 저도 그렇게 신명기 28장 뭐로 배웠어요? 축복의 장이라고 배웠죠. 축복의 장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신명기는 28장 전체 68절까지 있습니다. 68절까지인데 1절에서 14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까지는 뭐냐면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4배에 해당하는 절수는 뭘 얘기냐?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입니까? 저주의 장입니까? 그럼 왜 여러분 성경은 축복은 간단하게 적어놓고 14절만 적어놓고 저주에 관한 것은 54절이나 길게 적고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고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잔소리할 때 여러분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하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왜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은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주받는 길로, 벌받는 길로, 진노의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런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주에 대한 얘기가 더 길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축복에 대한 얘기는 짧고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제발 저주받는 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 안 해도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아주 험악한 설명을 나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제발 이 얘기를 듣고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을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개인과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받는 복,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해서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2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 복이 이번 설 명절에 우리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2절을 먼저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와 살 때나 성 밖에서 일을 할 때나 복을 받는다. 근데 오늘 우리 시절로 따지면 도시 생활을 해도 복을 받고 시골 생활을 해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토지 소산. 여러분, 우리 지난 가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호남 지역에 있는 평야의 여러 곳에 변멸구가 오랜만에 등장해가, 그죠? 구석구석이 다 썩었잖아요. 농부가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해도 병충해 오면 감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폭풍이 와가지고 비가 오고 하니까 잠기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덜에도 하나님께 토지 소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곡성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곡성에서 여러분 사과가 많이 나잖아요. 참, 이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 자기 성도들이 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지난번에 우박이 한번 왔잖아요. 여러분, 우박이 왔는데 밭을 반은 우박이 때리고 반은 안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입으로 줄을 꺼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우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이 됐대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밭을 반을 딱 나누어가지고 우박이 내리고 우박이 안 내리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은 다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토지 소산에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 짐승의 새끼 소와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도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셔야 된다. 5절로 갑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광주리가 복을 받는, 이 광주리는 주로 과일이나 아니면 음식을 담아놓은 광주리를 얘기합니다. 이 광주리에 우리 부인들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담아놨는데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곰팡이가 퍼서 못 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오랫동안 놔놔도 괜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중국집을 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요즘 성찬식을 카스테라로 하잖아요. 카스테라로 원래 성찬식을 하는 게, 성찬식은 여러분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딱딱한 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부풀개를 넣지 않은 떡을 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절차상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늘 성찬식이 있으면 자기가 집에서 떡을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가루 빵을 만들어 와요. 꼭 좀 딱딱하게 빵을 만들어 오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떡반죽을 해가지고 여러분 양푼에 담아가 이제 위에 천을 덮어서 햇빛 드는 곳에다가 잘 발효가 되도록 딱 놔두는데, 이번에 했는데 반은 발효가 잘 되고 반은 밀가루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떡을 구우면서 이 반쪽 제대로 안 된 건 내버리고 발효된 것만 굽는데,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고, 성경에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그 집사님 때문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에 대한 복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복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대적과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근데 1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갑니다.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까. 이게 너를 이란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너를 곧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서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청종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성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나라, 그 민족을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내 한 사람 신앙으로 사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라에 복 주시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나라가 살고, 성도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민족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썼던 말입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성도가 살면 민족이 산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돼요. 우리 한 사람 신앙생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마음 하나하나를 보시고 내가 이 민족에게 복을 내릴지 이 국가에 복을 내릴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내가 잘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하고 복음이 활발할 때는 그 나라 경제와 그 나라 사회가 발전하고 부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영 제국이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이 지금 굉장히 몰락해 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그마치 여러분, 세계 첫 번째로 지금 80년대 이후에 얘기하면 세계 첫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국이 2등 자리를 대한민국에게 이양했습니다. 왜냐? 더 이상 영국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비록 5천만 인구밖에 안 되고 기독교인이 한 800만 밖에 안 되는데 대략 한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파송해내는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번에 8가정의 선교사들을 선정을 하고 파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350만 원을 모금을 해야 됩니다. 월 350만 원.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선교비를 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이 돈을 모금을 못하니까 선교사로 훈련 다 맞춰놓고 선교지 임지도 결정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고신총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해외 선교 헌금 조금 더 합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던 게르만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게르만 족속을 여러분 전도해서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국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게르만 족속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마르틴 루터가 나옵니다. 종교개혁자가 나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흔히 신사의 나라 영국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스코틀랜드와 영국, 잉글랜드 이런 나라들은 다 무슨 나라입니까? 예전에는 조상들이 해적들이었어요.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이 바이킹들이 여러분 일찍 복음화되었던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지역의 해변에 가서 분여자를 납치해 옵니다. 그래서 분여자를 납치해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믿음의 분여자들이 내 자식만큼은 저거 애비 닮아서 바이킹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나라가 스코틀랜드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잉글랜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이 자그마치 세계 선교사를 거의 두 번째로 보내는 나라로 있다가 지금 영국 교회가 쇠퇴해져가고 노령화되어 가면서 2등 자리를 대한민국에 내어주기는 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 고신 교단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6.25를 거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74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니까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언제냐면 6.25 전쟁 있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 파송합니다. 그때는 제주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여러분 가시면 꼭 들러보십시오. 이기풍 선교 기념관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신총회가 1952년도 4월 달에 고신총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 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 해서 신사참배했던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잘려 나와요. 나와서 52년 9월 달에 고신총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교회 숫자도 얼마 안 됐어요. 1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총회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956년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됩니다. 52년도에 축출을 당했습니다. 몇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하고 총회하면서 선교사를 보내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 김영진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2년 동안 준비해서 언제 가느냐 1958년 5월 달
여러분 56년도에 결정하고 58년 5월 달에 김영진 목사님을, 그때는 배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무슨 배를 타고 갔냐? 상선을 타고 갔어요. 미국 상선,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만으로 가는 미국 상선을 타고 에베레스트호를 타고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함께 대만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대만은 불교 나라가 아니고요, 대만은 저 보광법단이 섬기는 일관도의 나라입니다. 그게 일반 불교하고 좀 다릅니다. 저기 있는 보광법단의 일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대만의 국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김영진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단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가 200개도 안 되던 교회가 지금 이제 2,300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사업체, 선교하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은 이렇습니다. 변덕을 부리고 조금만 기쁨은 나쁘면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달리해야 되고, 신의 마음을 잘 달리해서 조종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어떤 복을 얘기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다는 건 전략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니 7길로, 어디로 도망가기 바빠서 7길로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게 만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언제? 오늘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라는. 여러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들으라 이 말인데요, 주의하여 조심하여 성실하게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 집에 가면서는 설교를 다 기억하고 갑니까? 내 마음에 드는 한 줄만 기억하고 갑니까? 주로 우리는 그때 내 마음에 들었던 한 줄기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성경도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색연필로 줄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게 좋은 구절만 줄치놨지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구절은 절대 줄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줄쳤다가는 내가 선교사 가야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런 마음이 되는 데다가 여러분 줄치놓고 감사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죠. 주여, 제가 여기 있겠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제가 가겠습니다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든, 그것이 내게 좋은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신상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불교를 얘기합시다. 절에 가서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1,000배례를 하고 3,000배례를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 수능 시험 앞두고 뭐 이럴 때 하는데, 이분들이 그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법대 되게 하십시오. 이것만 얘기합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조종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또 너희들이 내 말에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가정과 복을 개인이 받는 복, 국가와 민족이 받는 복을 내가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많은 거짓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성읍에서 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농경 문화에 익숙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풀을 찾아서 목축을 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농경 문화에 들어오니까 낯선 것이 많아요. 밀을 언제 뿌려야 되는지, 보리를 언제 뿌려야 되는지, 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보리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무슨 제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 뭐 하노? 물었더니만 우리 바알신에게 제사하는데 이렇게 해야 이번에 우리 밀이 싹을 잘 나고 또 깐부기도 챙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좋은 수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그거 내가 농사가 잘 된다는데, 농사가 부유해진다는데 뭐 그거 좀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로 빠져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기 시절을 보면 너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갔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유하고 싶은 욕망, 더 많은 소출을 얻고 싶은 욕망, 더 많은 생산을 가져오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냐 뭐 그런 얘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오늘 교회에 오려고 딱 오는데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1억 줄 테니까 내하고 어디 가자 하면 1억 받고 어디 가겠어요? 교회 오겠어요? 갑자기 헷갈리죠 이제. 예? 갑자기 돈 1억 주면서 나하고 좀 어디 좀 가자 하면 오늘 뭐 한 주일 뭐 좀 쉬도 괜찮지 뭐 주일에 하루 빠진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혹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1억이 너무 작습니까? 10억으로 올릴까요? 우리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빠져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 바알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못 낳는 집이 있는데 아세라 신에 가서 빌면 자식 낳는다 하니까 가서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있잖아요. 제가 참 죄송합니다. 신천지에 저 우두머리 이만희가 우리 고향 사람이라서 같이 경상북도 청도군, 그래도 저는 청도 업이고 지는 저 각국면 출신이에요. 풍각면 출신이에요. 근데 참 제가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뭐라 얘기하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 얘기, 신천지가 혹시 찾아보다 그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란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여러분 통일교도 성경 들고 다닙니다. 제7 안식교회도 성경 들고 다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 들고 다닙니다. 하물며 지금 이제 여러분 JMS라고 있잖아요. 정명서, 애청교라고 해도 거기도 성경 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비슷한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비슷하게 찾아오는 것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에서 오는 비슷한 것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미혹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 두 가지라고 해서 전체를 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비슷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조건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약속하실 때마다 항상 뭘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이라고 조건절을 제시합니다.
또 저주를 얘기할 때도 네가 만일 내 말을 버리고 이렇게 행하면 하고 저주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축복에 대한 얘기는 모든 것이 조건절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조건절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복받기를 원하냐? 내가 너를 복된 길로 복의 길로 지금 옮겨다 놓았는데 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바빙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것이라, 예수를 만난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십계명 서문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놓고 우리를 먼저 지옥에서 건져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더 많이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잘까 염려하지 말라. 이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구하라.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라고요? 그 다음 구하는 것,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무엇을 입어야 될까 마셔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게 있는 구원의 기쁨만큼은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하여 듣는 자,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 이 복은 첫 번째 은혜 위에 은혜를 할 때 첫 번째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순종하면,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그렇게 나를 찾으면 내가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면서 참된 경건한 삶으로서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막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로 인하여서 국가와 사회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는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또 주님 믿음에서 낙심한 자들,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려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대한민국에도 우리는 참 부족한 것 같고 내 개인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네.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물로 시험 들지 않고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좀 특별한 인사입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예,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설 명절에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예배 지침서가 나와 있으니까 설 명절에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수요 기도에도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소식, 제가 이 소식지를 가지고 대구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들은 목사입니다. 부인도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완고한 유교 집안입니다. 이분이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멘 안 해요. 이빨을 물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 제가 오늘 전했던 얘기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고 책자를 하나, 이걸 두 가지 소식을 두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심심하니까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병상에서 세례받고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잘 모르면 말 안 듣는 남편이 있거든. 머리맡에 갖다 놓으면 뭐 이런 걸 가와.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거든. 가져다 주고, 믿지 않는 자녀, 낙심한 자녀 있거든. 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인데 한번 읽어봐라. 두 말하면 그러다 한마디 더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